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이 아침에 일찍 교회에 오는데요. 여기 연합병원 옆에 골목에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연합병원 그 뒤쪽에 보면 놀이터가 있고 그 옆에 컴포즈 커피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차들이 막혀가지고 큰 길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차선 하나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동 킥보드를 피해서 이 차들이 반대 차선으로 이렇게 해서 차들이 나가야 되는데 차들이 또 골목 안으로 또 이제 들어오니까 계속 여기서 나가지를 못하고 차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전동 킥보드가 뭐 인도든 차도든 뭐 입구든 막 그런 데 할 거 없이 다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차들이 꽉 막힌 걸 보고 제가 그 킥보드를 들고 길 옆으로 옮겨놨어요. 꽤 무겁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차들이 옆 차선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차가 빠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는 그냥 다시 교회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뒤쪽에서 차가 막 가는데 가던 차가 한 대가 멈추더니 창문을 열고 저한테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뿌듯함이 밀려오면서 역시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뭐 매너나 예의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건물을 들어갈 때도 항상 뒤를 돌아보고 뒤에 누가 오는 게 보이면 문을 잡아주고요. 뭐 길을 가다가 이렇게 바람 때문에 쓰러져 있는 입간판이나 배너 같은 걸 보면 그냥 잘 세워줘요.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제 안에 그래도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뭔가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일들을 나는 신경을 쓰고 뭐 남들은 화를 낼 일인데 나는 참고 넘어간다거나 뭐 그럴 때 말이죠. 뭐 식당에 갔는데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막 화가 나지만 이 화를 드러내지 않고 뭐 괜찮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쿨하게 넘길 때 그때 우리는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랑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예요. 그리고 아직 동거하기 전이에요. 이 당시에는 약혼을 하고 나서 신랑이랑 신부가 바로 결혼해서 함께 살지 않았다고 해요. 일정 기간을 따로 지내는 거죠. 신랑은 신랑 아버지 집에서, 신부는 신부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각각 지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보통 1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신랑은 결혼해서 함께 살 집이라든지 뭐 그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됐으면 신부를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예수님께서 당시 결혼 문화로 비유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거처가 마련되면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서 가기 전에 카톡을 보내면 좋잖아요. 나 이제 간다고.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가 등불을 미리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요셉이랑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인데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직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거죠. 왜 신랑이랑 신부가 약혼하면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을 떨어져 지낸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은 신랑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결혼의 성결함이 강조됐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게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시 결혼 문화는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었어요. 율법도 그랬고요. 요셉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 하는 거죠. 아마 엄청나게 당황스러웠고 엄청나게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약혼녀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 거예요. 게다가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지금은 비록 목수지만 그래도 그 혈통이 왕의 가문이라는 거죠. 소위 뼈대 있는 집안이잖아요.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그런가 하면 마리아의 집안은 어떠냐고요? 사가랴 제사장이랑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집안 역시 뭐 소위 말하는 그저 그런 집안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둘 다 경제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수준만큼은 그리고 자부심만큼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두 집안 사람이 약혼을 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요셉이 이 마리아의 말에 납득이 됐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막 따졌을 거예요. 막 분노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래요. 뭐 지금 같으면 무슨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요셉은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요셉은 갈등한 거죠. 그리고는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결정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냥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처리해야겠다. 어쩌면 이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약혼녀 마리아한테 최대한의 호의를 베푸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끊는다는 건 자기 희생을 담보하는 결정이거든요. 어쩌면 요셉뿐만 아니라 자부심 강한 요셉 집안에 쏟아질 그 비난을 전부 감수하겠다. 그 충격과 후폭풍을 그냥 내가 다 끌어안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희생을 각오한 결정이었던 거죠. 만약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다 드러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기 집안에 쏟아질 비난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겠죠. 그럼 이 요셉이 이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1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떻다고요? 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조용히 덮고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의롭다는 게 뭘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의로움이 뭐냐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 착한 마음, 모든 걸 다 용서하고 감싸는 마음, 문제를 자기가 다 끌어안는 희생정신. 근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요, 의로운 게 아니라 착한 거예요. 용서하고 감싸주고 모든 걸 다 끌어안는 건 그건 착하고 인자한 거라고요. 그럼 의롭다는 건 뭘까요? 의롭다는 건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게 의로운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옳은 길을 향해 가는 거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 그게 의로움이잖아요. 그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죠. 그게 의로움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요셉이랑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요셉이랑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의롭다는 요셉이 내려야 하는 결정이 뭐냐는 거죠. 그건 가만히 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마리아를 받아들여야죠. 의롭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마리아랑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건데 요셉은 의로웠기 때문에 마리아를 끊고자 했다. 이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랑 요셉의 의로움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보기에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율법을 어긴 사람,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 그런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건 자기 역시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고 스스로도 나 좀 의로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부정한 마리아랑 결혼함으로 인해서 다 무너질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요. 이게 요셉이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셉은 자신의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 태어나는 건데 요셉은 의로웠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역설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최선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몸부림을 쳤다고요. 근데 그들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의롭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옳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을 수도 있고요. 내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은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좋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옳은 길이 좋은 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의로운 길을 걸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지금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조용히 끊고 이를 무마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고민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였죠?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그래서 오히려 마리아가 율법을 어겼다, 부정하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만히 끊어서 없던 일로 해야겠다. 그게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요셉한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우리도 지금껏 우리가 쌓아왔던 그 의로움이 깨질까봐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삶의 방식들, 나의 경험, 나의 원칙, 나의 계획들이 있어요. 내 경력, 내 사회적 위치,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생각하는 것들, 그게 깨지면 나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깨질까봐 우리는 참 많이 두려워요. 저도 그래요. 남들이 저한테 착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모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제가 저의 그런 모습이 깨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나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스스로의 평가가 깨질까봐 걱정한 적이 없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들이 깨질까봐 걱정하고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는 거죠.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놓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우리의 의로움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행동들, 좋은 마음들 너무나 좋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게 옳은 길하고 맞으면 너무나 좋지만 그런 좋은 일들이 옳은 일하고 어긋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한테 주님은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옳은 길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 이름의 뜻,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왕이고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이고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이 긴 문장을 줄여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사실이 진짜라면 우리는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건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깨지는 거고요.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한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요셉에게 선포하세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요셉한테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있는 이 말씀을 왜 다시 요셉에게 전하게 했냐는 거죠. 물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랑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던 상황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랑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거든요. 이 아하스 왕은 이 연합군을 이겨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뭐 이상할 건 없잖아요. 지금 두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 힘센 나라가 있어서 그 동맹을 맺어서 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 세상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방법이에요. 근데 아수르한테 원조를 요청하려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를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아하스 왕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선포된 이 말씀은 아들의 탄생을 축복하는 메시지로 전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한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나는 네가 상상도 못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넌 모르니? 지금 네가 도움을 청해야 할 곳은 아수르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게 질책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근데 이 말씀을 왜 지금 요셉에게 하시는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요셉도 지금 마리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니까요.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른 사람들은 대놓고 온 천하에 다 드러내놓고 끊겠지만 그래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고작 할 수 있는 건 그저 가만히 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불순종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 일은 너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아내를,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시작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자기의 의로움을 꺾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의로움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나의 의로움,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상황과 조건들까지 모두 내려놓고 보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의 시작, 구원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섭지만 두렵지만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역설을 통과해야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크리스마스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